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에서 30년 넘게 다녔고,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제가 군대를 해병대 갔다 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삼촌이 해병대 몇 기라고, 또 자기가 아는 형이 몇 기라고, 또 내가 아는 누군가가 몇 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꼭 그 기수가 저보다 높아요. 그럼 본인들도 저보다 높은 기수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하나님, 누군가의 그 신앙, 그것은 내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베델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베델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베델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신 거 맞으세요? 그 고백이 평생도록 변함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 그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결단으로 약속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요,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을 들으면서 이 야곱도 선한 결단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라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약속했는데, 아직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돈도 제법 모았지만 11조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29장, 39장, 31장 이렇게 3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뭐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 긴 세월 동안 20년입니다. 성경으로는 3장이죠. 그 기간 동안 야곱은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고 있어요.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느라 하나님도 잊고 사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몇 년 일했죠? 7년 14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을 일합니다. 도합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어머니 리브가가 야, 몇 날만 있다가 와라 그렇게 해서 갔는데, 몇 날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도 또 몇 년이 지나도 20년이 되도록 어머니에게는 기별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어머니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이런 거예요. 야, 너 지금 위험하니까 빨리 외갓집에 가 있어. 그리고 금방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서 등 떠밀어서 외갓집으로 보냈는데, 그 어머니는요, 리브가는 그렇게 본인이 등 떠밀어 보낸 그 야곱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되게 서글프죠. 그 사이에 지금 이 야곱은 일만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몇 날만 생각하고 왔지만 지금 2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있게 되었고, 그 긴 시간 동안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바라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베델의 경험을 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베델의 경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동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살펴볼 야복강의 경험은요,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의 옛 습관을 부수고 깨뜨리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속임수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야곱은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얻었어요. 지금까지 아들 11명 그리고 딸 1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제법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옛 습관이 남아 있었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몰고 온다라고 하니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있고 그 약속도 말씀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야곱은 이 야복강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베델 사건 이후에 지금 늘 일만 하다가 혼자 있게 되는데, 야곱은 이 홀로 있는 이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속임수, 목표 지향적, 또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을 부수고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베델의 경험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야곱처럼 여전히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처럼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이 야복강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부수고 깨뜨려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델의 경험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야복강의 경험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빛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그 가운데에 야곱은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먼저 힘의 근원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함께 고백하죠. 힘의 근원을 꺾으시는 하나님. 본문 22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됩니다. 너무나 외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뭐 해요?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승부욕, 집념, 고집, 이거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잖아요. 그 승부욕, 그 집념으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버텨내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어디를 쳐요?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 뼈가 부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씨름할 때 언제부터가 이 시작이에요? 예? 예. 그 1부도 그러던데요, 2부도 마찬가지네요. 여자분들이 더 잘하세요. 예? 삿바 싸움부터 시작입니다. 이 허벅지에 매어 있는 그 삿바를 어떻게 유리하게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부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씨름을 할 때 이 허벅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삿바 싸움, 허벅지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 야곱이 했던 이 씨름은 우리 전통 씨름처럼 삿바를 메고 하는 씨름은 아니에요. 레슬링에 가깝지만 여러분, 어쨌든 허벅지의 힘이 정말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 뼈를 부러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러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일생을 조금 더 멀리서 더 넓게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족장들을 아브라함, 이삭, 지금 야곱까지 보고 있고 다음 주에는 요셉을 볼 텐데, 그러면 창세기 50장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야곱을 전체를 지금 4번째 시간 이르기까지 쭉 보면서 야곱의 일생을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이 야곱은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와 씨름했고요, 또 라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 씨름 속에서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또 자신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성품과 방법, 목표 중심적인 삶이 야곱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쳐서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이 허벅지 관절뼈를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읽을 때에 허벅지 관절뼈를 읽었지만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더 익숙한 단어가 있죠. 뭐죠? 야곱의 어디 뼈를 부러뜨렸다?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이게 더 익숙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환도뼈 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환도뼈 했어요. 근데 환도뼈가 어디냐? 둘을 환자에다 칼도 짭니다. 칼을 차는 곳이 환도뼈예요. 허벅지뼈죠. 여러분, 야곱은 칼을 차고 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속임수,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제든지 누군가를 찌를 듯한 그런 날카롭고 공격적인 모습,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짓밟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면서 아직 에서를 만날 준비가 안 되었다,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되었다 라고 판단하시고 그의 힘의 근원을, 환도뼈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칼을 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것이 핵심 문제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베델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습관이 얼마나 질기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힘의 근원을 치시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을 치시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에서 또 치시기도 합니다. 나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인간적인 성품, 이런 것들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의 근원을 꺾으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쳐서 꺾으시기 전에 우리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맞고 여기저기 의도 터지고 부러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다리가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름발이가 아니라 더 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32장 초반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에서를 만나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돌아가는 길에, 하란에서 돌아가는 길에 이 야복강이 여기 있죠. 여기에 가기 전에 마하나임,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났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잔꾀를 동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꾀입니까? 자신의 일행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치겠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죠. 우리가 죽더라도 다 죽지는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살아있었던 힘의 근원이 인간적인 잔꾀였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야곱의 허벅지뼈, 칼을 차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속임수의 인생을 끝장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 그 지긋지긋한 쓴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 야복, 이것을 야복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야복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워내다, 쏟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복강은 뭐 하는 강이에요? 비우는 강이에요. 비워내는 강입니다. 왜 야곱에게 이 야복강이 중요할까요? 야곱은 일평생 한 번도 자기를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늘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채웠어요. 장자권으로 채웠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함으로 채웠고요, 또 재물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달리고 멈추지 않고 채우는 그 야곱을 야복강 앞에서 멈추게 하셨고, 그 강에서 옛 본성을 꺾으시고 다 비워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의 근원이 꺾이고 옛사람을 비워내는 야복강의 경험을 하고 나서 야곱은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의 옛사람들을 다 비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되어서 다 비워내고 쏟아내고 다 꺾어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함께 고백하죠.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본문 2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야곱, 그의 삶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봐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한마디로 야곱, 그 이름대로 야곱이에요. 그 이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였고요, 또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다가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라반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꾀를 쓰기도 하죠. 그렇게 야곱은 속고 속이는 삶, 남을 쓰러뜨리는 삶, 간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진실함보다는 거짓된 꾀를 생각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28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표현의 속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적인 힘의 근원을 꺾고 옛사람을 비워내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공간이 약복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뼈가 부러졌듯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의 근원이 다 꺾이고 옛사람을 비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야곱은요, 그 긴긴 밤에 치열했던 싸움을 끝내고 새 아침을 맞게 됩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맞게 돼요. 함께 고백하죠.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야곱.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싸움 속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대면하여 만나 주셔서 그의 옛사람을 깨뜨려 주셨죠. 그 가운데 야곱은 거대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자기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것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는 밤새 씨름을 하느라고 기진맥진합니다.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거기다가 허벅지 관절뼈까지 부러진 상태입니다. 다리를 절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다가오면 이 야곱이 도망갈 수나 있겠습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힘도 없고요. 지금 다리도 부러져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가족들을 지킬 수도 없고요. 또 자기의 재산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런 꾀와 자기의 힘을, 자기의 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되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했던 것이죠. 사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의 부모님의 얼굴만 바라보았고요. 또 라반의 집에 와서는요, 그 외삼촌 라반의 얼굴만 바라보았고 또 라헬을 바라보았고 또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시선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를 사로잡았던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내면은 지금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더 오히려 불안합니다. 몸이 지쳐있고 환도뼈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는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바라보아도요, 지금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려진 축복의 세계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이엘의 그 떠오르는 태양 앞에서 야곱의 삶의 그늘, 그 인생의 그림자는 모두가 다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그늘들은 또 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분해의 아침, 그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모든 그늘과 모든 어둠들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십시오.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분해에서 지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그 전날 밤 그는 야복강에서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고요, 어둠이 아니라 밝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내면의 복에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창세기 33장 4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상봉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요소가 지금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기쁨의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했는데 그 형이 반갑게 맞이하고 그를 안아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이 내면의 평안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 해결되어져 가고 은혜 안에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베델의 경험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베델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눈이 떠지고요, 영적인 감각이 열립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베델의 경험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야복강의 경험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의 옛사람을 꺾으시고 치유하시는 야복강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야복강에서 나의 거짓됨의 인생, 죄악된 삶을 고치시고 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그렇게 야복강의 경험을 할 때에 분이엘,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대면하여 보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현실을 뛰어넘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끊어내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겠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부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말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며 전능하신 얼굴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인생 자체가 씨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야복강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야곱이 경험했던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긋지긋한 삶의 문제와 답답한 인생의 상황들이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감격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 일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야복강에서 야곱의 허벅지뼈가 부러졌듯이 나의 인간적인 힘의 근원이 다 꺾여지고 옛사람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관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긋지긋한 삶의 모든 문제와 답답한 인생의 상황들이 다 기적적으로 풀어지는 감격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시금 아침 해가 밝게 빛나는 그런 놀라운 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부르짖고 저는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야 할 텐데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돌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근원이 힘이
나의 경험이며 세상의 가치성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주님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저들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다시는 고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계신을 향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같은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주님의 날 경험하고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시는 삶 가운데에 펼칠 줄 믿습니다. 주여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부러지고 주님, 이제 주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야복강에서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졌듯이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부러뜨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에 우리 내면 가운데에 그 모든 어두운 그늘들이 다 떠나가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가운데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며 그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를 행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아침에 해가 돋는 것처럼 밝은 빛을 그렇게 내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